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2장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이 끝나고 2장이 녹음되기까지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몇 번 녹음을 한 걸 올렸다가 지웠습니다. 한 번에 녹음을 해서 올리다 보니 편집이 없이요. 그 구성이나 내용이 좀 부실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어서 내렸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해서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변명 같지만 로마서가 어려워요. 또 톰 라이트가 로마서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것은 톰 라이트가 로마서에 대해 쓴 책이 대여섯 권인데 다 번역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아주 최근에 로마서에 대한 책을 또 써냈습니다. 제가 좀 구해볼까 싶었는데 원서라도요. 근데 구해지기도 쉽지 않은 게 아주 최근 책이라서 그렇더라고요. 어, 톰 라이트의 노마드에 대한 그 진심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학자로서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전에 책에서 얘기했던 주장들을 바꿨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한 50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 지금까지도 부단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새로운 책을 써내는 걸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읽어볼까요? 오랫동안 여러 곳에 십자가에 대한 글을 써왔습니다. 학계에서 학자로서 전공 분야가 신약 성경이고 교회에서 목회자와 설교자와 주교로 사역하면서 교회의 성경적, 성례전적, 전예전 삶에 주목해 온 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날마다 아니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십자가라는 주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한 내용의 전체 그림을 그려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내용 사이에 새로운 요소와 연관성이 드러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주장은 꽤 신선합니다. 내가 쫓고 있는 사고의 흐름과 해석에 나조차도 놀랐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이전에 출간된 저수에서 한 말과 상당히 다른 내용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쓴 책을 다 읽어봐서 이렇게 알고 있다가 뒤에서 다른 말을 해서 다른 말이라기보다는 발전된 어떤 이해인데 제가 보면서 이거 어떻게 좀 정리를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작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다 변명이고요.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에 올린 게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구성을 좀 다시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서 올리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부분이 그러니 1장부터 4장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또 첫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 나머지 3장 21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중간 부분을 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로 정하느냐면 그런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7절에 보면
이는 좋은 소식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아주 별개로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1장 17절과 3장 20절 같은 말이 나오고 그 사이에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단락으로 보는 거죠. 로마서가 굉장히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사람들이 표현하고 이해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아무도 그 상태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이렇게 아주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곧바로 3장 21절 이하로 넘어갔습니다. 3장 21절 이하는 3장 2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그 로마서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수많은 책이 쓰여졌고 설교가 되어지고 주석이 되어진 그런 부분이죠.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대충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예, 복음을 빨리 소개하고 싶은 열망으로 3장 21절 이하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핵심을 설명해 주기 위한 기초를 깔아놓는 부분인데 기초가 없이 핵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하나님의 의가 뭔가. 그래서 톰라이트는 그것을 언약적 정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언약이라는 말도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고 정의라는 말도 신학적인 용어니까 둘 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 어릴 때부터 이제 그 휴거, 하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면 사람들은 거기로 들림받아 올라가고 이 땅은 한마디로 폐기 처분된다. 이런 세상에 대한 멸망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는데 이거 잘못된 생각이니까 버려야 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제가 한 분한테 이렇게 막 설교하고 전하길래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반발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은 폐기 처분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시는 꼴이거든요. 물론 세상은 타락하고 엉망으로 망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꼴 보기 싫다고 폐기 처분해 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실패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고 또 이전보다 더 낫게 고치실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우리의 인정이 돼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망가뜨린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계를 망가뜨린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악이죠. 이 악은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로마서의 구원을 이해하는 또한 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 악 일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영어로 대문자로 악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악을 의인화된 생명력 있고 세력화된 어떤 존재로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사탄이나 그럴 수도 있고 마귀라도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악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인간을 속여서 자신의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노예로 삼은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 세계를 망가뜨렸고 지금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이 상태, 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고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고치겠다. 그 약속을, 그 해결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방법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아담이 지은 죄를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창세기가 1장부터 3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세 번의 실패가 나오죠. 첫 부분에 아담의 실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로 표현되는 실패가 있고, 마지막에는 바벨탑의 실패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고 마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의 예배를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위임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세 번의 실패가 나온 다음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반복돼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창조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백성으로서 처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드러낼 존재들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 해결책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언약을 이루게 하셨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지금 하나님의 오른쪽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실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좋은 소식, 복음을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는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고,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또 이전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소명,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세상의 아픔과 연약함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이것이 이런 내용이 제가 한 10분 동안 얘기했는데 이런 내용이 이렇게 함축되어져 있는 표현이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장 17절과 3장 21절에 나오고 이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하고 그 기초와 토대를 세우기 위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크게 이 부분은 두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로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실패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소환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소명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존재들은 누구인지, 이러한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두 번째로 합니다. 먼저 2장과 3장에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인류의 죄악성에 대해서 엄청난 고발을 했죠.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반발했을 겁니다. 특히 로마는 당시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추방되어 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왔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모인 교회였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바울과 동시대 철학자들의 또는 도덕가들의 말과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듣고, 또 어떤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바울과 동시대 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그 세네카라는 사람이거든요. 세네카는 철학적으로 깊이 사색한 후에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그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또 설파를 했죠.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이 조금만 교육을 받고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면, 조금만 의지력을 갖고서 그런 결정을 따른다면 사람들이 충분히 도덕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누구든지 남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면 당신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을 심판할 때 곧 자신도 정죄하는 것이니 심판자로 행세하는 당신도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심판하는 당신 역시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합니까? 그렇죠? 자기가 마치 심판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는 정의로운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똑같은 행동을 결국 한다는 고발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염려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개개인이 다 잘못된 일을 할 때마다 모두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4절부터 또 6절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만약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고 모진 분이셔서 정말 우리 인간이 잘못을 범할 때마다 다 벌을 내리셨다면 아마 오래전에 모든 인간들은 지구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4절 말씀을 볼게요. 혹 당신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당신을 회개하게 하려는 것인 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완고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거부하면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그날에 있을 진노를 자기에게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실 겁니다. 특히 인자하심이란 말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우선 하나님이 사람들이 뭐라건 신경 쓰지 않고 방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인자함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돌보시고 이해하시고 또 그들에게 최선의 길을 찾아주시려고 노력하신다는 뜻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인자함 그러면 자유방임, 그걸 뭐 너그러움, 관용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요즘 사람들의 선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해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용납하시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용납함은 신약성경에 로마서에 2번 쓰입니다. 여기서는 용납함이라고 쓰이고, 로마서 3장 25절에는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지나치신다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지나치신다, 넘어가신다, 이런 또 표현이 오해의 여지가 있죠. 죄를 넘겨버리신다니 하나님의 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죄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 대한 진정한 뜻은 그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선고받았던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때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죠. 그때 했던 말 가운데 요 용납하심, 지나치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말씀이 나와서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이 인간의 기술과 재주로 금이나 은이나 돌을 가지고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저 무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지났고 하나님은 그것을 덮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인류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사람을 통해 온전하고 온당한 정의로 온 세상에 책임을 추궁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분, 온전하고 온당한 정의로운 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그분에게 온 세상에 대한 책임을 추궁, 마지막 심판 날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림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 또 마지막 심판 자리에 서 계실 심판자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시면요, 이게 구조가 똑같아요. 뭐냐면, 인간의 모든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신이 인간의 기술과 재주로 금이나 은이나 돌을 가지고 만든 것, 이 우상 숭배가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우상 숭배가 죄인 겁니다. 죄의 시초이자 마지막이고 죄의 근본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존재를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닮아갈 테지만, 인간이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욕심으로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돌, 짐승과 파충류, 뱀, 벌레, 이런 걸 자신의 신으로 삼으면 그 뒤에 있는 마귀를, 악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엔 악을 닮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본적인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죄를 벌하시는 게 기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용납하시고 넘어가시고 지나치시고
덮어두십니다. 같이 나오죠. 이 구조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그러시죠.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회개를 거부하며 완고한 마음으로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면 진노의 날, 온 세상의 책임을 추궁할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그날에 있을 진노를 자기에게 쌓는 것이 이 구조가 똑같다는 것.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어떤 장소에 있어든 기본적으로 이런 복음의 구조를 가지고 설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넘어가시는 것, 일단 덮어두시는 그 기회, 회개할 기회, 하나님의 풍성한 인내,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다면 그 이후에는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거부한다면 도리가 없는 것이죠. 사랑의 논리에는 원래 사랑이란 이 거부할 수 있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의 인격성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로봇가 아니고 기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의 논리에는 사랑은 거부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하튼 바울은 이 부분에서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쯤 오시면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왜냐면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모든 사람이 꺼리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했으면 했다면 이런 교리는 안 듣기를 원하죠.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와 로마의 종교와 철학에는 최후 심판에 대한 교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믿은 유대교에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최후 심판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요, 그 신들이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로마인들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재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신들에게 이 나라에서도 제물을 바치고 로마 사람들도 제물을 바치고 신전에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같은 신들에게. 근데 만약 전쟁에서 한쪽 편이 졌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전쟁에 이긴 쪽 사람들이 신들이 좋아할 만한 제물을 더 많이 바치고 신들의 비율을 더 잘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의 행운을 독차지한 거예요. 그럼 다음엔 내가 더 좋은 제물로 또 신들의 비율을 더 열심히 맞춰서 그 행운을 내 거로 끌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죠. 이렇게 전쟁도 일어나고 질병도 생기고 또 뭐 가뭄, 홍수 같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을 때 그 신들이 자기들의 비유를 마치고 합당한 제물을 바치지 않으니까 화를 낸 건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로마에서 온갖 곳에 만들어 놓은 신전에 온갖 신들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불신자들이라고, 무신론자들이라고 비판하고 그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기가 쉬웠습니다. 너희들이 제물을 안 바치고 너희들이 신전에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저 신이 화내는 거 아니냐. 너희가 비위를 안 맞추니까, 마땅히 드려야 될 제물을 안 바치니까 그런 거 아니냐. 빌미가 생기면 그 모든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기 쉬웠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했는데, 유대인 혐오주의는 그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세기까지, 지금까지도 줄기차게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다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일종의 이교적인 생각들인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저,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들에 오면은 부처만 있는 게 아니고 온갖 뭐 산신령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그 스님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원래 불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기독교에도 그 요소 요소에 이런 이교적인 주장, 이교의 교리, 이교의 사상이 아주 교묘하게 스며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당시의 사람들만 안 믿은 게 아니고, 정작 문제는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도 당시 헬라인과 로마인들처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은 이제 잘못 배워서 믿음에 의한 칭이라는 바울의 교리를 믿음에 의한 최후 심판 폐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하지 않았고, 또 혹시 말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심판은 행위가 될 수 없다, 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런 생각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되고 고쳐져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반발이 심해요. 톰 나이트가 고백하기를, 강의나 학회에서 아무리 성경을 들어 설명을 해도 강의가 끝나면 또 강의 도중에라도 이 문제에 대한 아주 공공연하게 도전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톰 나이트가 한 말은, 로마서 2장, 3장을 쓴 것은 내가 아니라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에 대한 구절은 성경에 많습니다. 대표적인 몇 구절만 보면은요,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심판하느냐? 혹은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경멸하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주께서 내가 살아있으니 만물이 나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박하리라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반드시 메시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배제된다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떨어진다고 말하고,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마지막 심판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그 위에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미 놓인 것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으니 그 기초는 바로 메시아 예수이십니다.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물을 지으면 모든 사람이 한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들의 업적을 밝히되 불 가운데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은 모든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검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운 업적이 검증을 이겨내면 그들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업적이 불에 타버리면 그들은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구원을 얻겠지만 마치 불을 통과한 것 같을 것입니다. 요거 이제 오해가 많은 본문인데 여기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 사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 전도사, 신학자, 찬양 인도자, 누구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받는 심판에 대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이었는지 그 사역이 합당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일꾼은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마치 불을 통과해서 받는 것 같을 거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무서운 좀 사역하시는 사람들은 저 같은 목사들은 정말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경고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바로 다음 장 고린도전서 4장에서 자신도 심판의 직면에 있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또 5장 5절에서는 주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날이 당연히 심판날을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착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에베소서 6장 8절에는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각자가 행한 선한 행위를 따라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로마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8장에 있죠.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정죄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는데 이 장 정중앙에 1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육신에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만일 영으로서 몸의 행위를 중이면 살 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심판에 대한 언급은 많고요. 뿐만 아니라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심판은 모두 그들이 살면서 행했던 어떤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우리 행위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관련성을 해결하려 그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차근차근 이제 설명해 줄 겁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성급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든지 혹시 심판이 있더라도 행위로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음의 유무만을 가지고 심판 자리에 설 거다 이런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도 벌써 45분이 지났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이니까 로마서가 16장까지 진행되어 가는 동안에 저절로 풀어지게 충분히 설명할 겁니다. 제가 이제 권하는 것은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는 두고 계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제 이 다음에 바울은 화살을 유대인에게
돌립니다. 지금까지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곧바로 화살을 유대인에게 돌린 다음에 쭉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